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예, 민수기가 이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인구 조사했던 내용들을 가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민수기가 처음에 가나안 이제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의 인구 조사를 했고, 그리고 민수기가 끝날 즈음에 또 다시 인구 조사가 벌어지는데, 그때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거죠. 그 2세대의 인구를 확인해 보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의 이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를 혹은 도입과 끝맺는 곳에 거기에 딱 위치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이제 뭐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일단 출애굽장에서 나왔을 때 인구가 대략 한 60 몇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종 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에서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른 두 번째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다시 정비하고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도 똑같이 거의 그 출애굽 세대와 거의 같은 인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자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구나.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폭 줄었거나 아니면 이제 그곳에서 대부분 다시 또 다 멸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법한데, 결국은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똑같더라였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또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민수기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이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들을 이제 각 부족이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곳의 땅을 보니까 굉장히 비옥하더라였어요. 모든 땅을 다 둘러보진 않았을 거예요. 요단강 주변과 갈릴리 호수 주변을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곳에 다녀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너무 좋은 땅이긴 한데, 그러나 그곳에는 네피림과 같은 거인족도 살고 있더라였어요.
땅이 비옥해서 과실이나 어떤 곡식들이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는 것은 분명한데,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를 다 집어삼킬 만한 거인족도 살고 있더라 하였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1절을 보니까 소리 높여 아우성쳤고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크더라. 뭐 그곳에 나와 있는 올리브, 또 무화과 등등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좋은데,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13장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쏙 빠져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거기에 등장해 있는 거죠. 아마 백성들은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대세를 따르는 게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10명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2명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더니 2명의 소수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다수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자 통곡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죠. 2절에도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그러면서 차라리 뭐뭐 했더라면, 차라리 이집트를 떠나오지 말았더라면,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근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거인족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우리가 죽는 거 괜찮은데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다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기를 원하고 뉴스를 계속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고 여론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여론의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물론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옳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럼 맞는 거죠. 먹고 살기 참 힘들고 그래서 아우성 칠 때는 당연히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책들이 마련되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일시적인 그런 불만들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일종의 뭐 호의성, 미끼성 그런 정책들을 남발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그래서 다음 1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자신들이 또 다수당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씻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다수의 의견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서울시에서 무료 급식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서울시 이제 시민 투표를 했고 결국 그래서 이제 오세훈이 그 당시에 이제 물러나게 되죠. 그런데 다시 오세훈이 이제 그 권력을 잡자 다시 사람들은 그를 다시 뽑아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를 압도적으로 밀어주었고, 그리고는 그는 또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 때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가족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리고는 분향소 설치한 것에 대해서 3천 몇백만 원인가 벌금 내라고. 자신들이 처음에 허락했던 것 같은데 여론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여론들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자 거기에 또 편승하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은 또 거기에 침묵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백성들. 근데 그 앞에서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저 같으면 그냥 더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의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 같은 빈정상에서 그냥 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모세와 아론은 그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모세와 아론이 왜 땅에 엎드렸을까? 이집트로 백성들이 돌아가면 이집트의 바로가 이 백성들을 순순히 맞이해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것이 이제 명확관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보자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의 그 이야기가 결국 다시금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백성들 앞에 엎드렸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해요.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어요. 모든 희망을 다 버렸어요. 돌아갔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이 대안이나 혹은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하겠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몇 명은 죽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집트에는 그래도 우리가 살던 집이 있고 그곳에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평생을 일구었던 땅도 있고, 그러니 그것으로 돌아가자 라고 할 때 모세 아론은 침묵하면서 엎드렸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회중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주님께 거역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 갈렙도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여호수아 1장에 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한 가지는 그 큰 두려움보다 더 큰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더 이 사람들이 이제 격동질을 한 거죠. 결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침묵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그러나 자기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다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고 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도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